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려움만 물려준 것들을 다 이 시간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사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마음을 밝혀 말씀을 바로 깨닫는 복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로 복된 하루 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한 말씀 항상 마음에 생각이 두고 교회 오면 다 이걸 펴는 습관도 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면 매일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도 세수하고 나왔나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변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귀신을 잘 섬기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 좋은 대로 하고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삶이 습관이 돼 있지요. 그래서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왜 심상히 여기냐? 모르니까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회개해야 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듣고 행하려면 양심을 살려야 돼요. 이걸 자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요. 예,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말씀 들으면 특수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돈 사랑하는 1만 가지의 악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나라는 사람은 자기 몸뚱이가 최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 사랑으로 가고 내가 뭐하면 내가 했다고 자긍을 해요. 그게 경건치 아니하는 죄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걸 깨달으면 참 못 깨달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악에 찌들려 있어서 몰라요.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쭉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지 않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뭘 회개해서 믿음 선물 받았냐 그 얘기예요. 믿음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지요. 아니 낫게 여기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이요? 매일 다투고 싸우고 어이구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이론으로 사는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낫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낫게 여기는데 깨달으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랬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개돼지 지옥 간다 그 말씀이요. 근데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혜를 못 얻으면 못 깨달아요. 이게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내가 말씀 들어놓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단계 이게 첫 번째가 보는 게 잘 이게 보라니까요,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예.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아요. 예, 그걸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죄를 못 깨달아요. 이 죄를 못 깨달으면 무슨 회개가 돼요? 그럼 나는 깨닫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붙여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잠언 14장을 이게 한 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다 나와요. 여기서요. 그 미련한 자는 그 14장 3절에 보면은요. 교만한데 미련이 매일 입방정 때문에 문제야. 입방정 때문에. 입은 왜 줬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입 줬어요. 복음 전하는 데만 입 열으라 그 얘기요. 매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로 이기려고 아이고 정말로 남 얘기하는데도 그걸 닥쳐가지고 자기가 말을 해요. 아이고 정말로 이 입은 복음 전하는 데 쓰라시란 말이에요. 이 미련이 교만인데요. 아주 입방정으로 자기가 매맞을 짓을 자기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말라기 3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말로 죄를 져놓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얘기예요. 이 말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얘기가 뭘로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이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게 지나 보니까 정말 윗대부터 내려온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니까 그렇다고 부모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윗대에 왜 치매도 그런 치매 나 처음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치매가 잠자는 치매냐 그 얘기예요. 윗대예요. 정말 잠투성이 투성이. 이게 꼭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아이고 더러워도 그런 잠퉁이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 집구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이 그걸 조금 못 참아가지고 나한테 이랬다고 서운하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마음을 4단계 회개의 빛으로 이걸 자꾸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놔야 아버지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로 회개함을 주사.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이게 4단계 회개 안 하면 특수 바리새인이 되세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네. 더 꾀를 부리고 더 더러운 자가 되시니 더 일곱 귀신을 데리고 8배나 더 악해지니 더러운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면 할수록 다퉈요. 더 치밀하게 다퉈요. 예.
너 그 말씀 듣고 이랬냐? 뭐 하면서 치밀하게. 야, 나 정말로. 근데 이 미련이 교만한 자. 자, 3절 한번 봐봐요. 아주 막 속이 막 끓으니까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얘기만 말씀만 하네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 스스로 이 입술을 보존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습관이 그래요. 그게 생활에 어렵든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생활에 그 찌들린 생활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로 막 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 대화할 때만 보세요. 조금 아는 그 지식으로 착 책해진다. 아이고. 나는 좀 둔해가지고 말하려면 남이 다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남보다 좀 둔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둔해. 그럼 남이 뭐 생각을 지나가서 뭐 하다 보면 아 글쎄 그 말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왔네. 그리고 회개하고 말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도서 5장에 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낫대요. 네? 보세요. 자기가 말로 이게 제일로 이 걸리기 쉬운 죄가 이 말이에요. 말. 세상에도 말하면은 다시 쓰다듬을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쓰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오늘도 이 말한 거, 악한 말한 거, 남 헐뜯고 뭐한 거,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그냥 튀어나간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원 위치로 다시 해줘요. 자, 말라기 3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말로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대묻는다고 말이지요. 3장 13절입니다. 12절에.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심상하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다. 이게 말로 해놓고 입으로 자기가 매맞을 짓을 해놓고도 모른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이 붙여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하게 그리는데 그 심상하게 여기는 게 이 혓바닥이죠. 요거 자기가 뭘 해놨는지도 몰라요. 좀 그러고 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말한 거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어요. 요게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혓바닥 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안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만이 내 이 혓바닥을 길들일지 세상 어떤 교육으로도 안 돼요. 말 안 하면 생각으로 죄져버려요. 그게 에베소 3장 20절 똑같잖아요. 말을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한은 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안 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14장 9절로 갑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정직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직한 영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입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자, 전도서 12장을 봐봐요. 12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기록하는 게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쓰고 자꾸 이게 하는 거 기록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목도한 일을 기록해서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그걸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이 써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예. 그래서 이 정직한 자 그 중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정직한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도 여호와의 은혜를 계속 입어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이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를 이렇게 3층으로 줘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보실 때에 노아는 당대에 의롭게 행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홍수 때에 거기서 건짐받잖아요. 이 은혜가 뭐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에게 뭘 주냐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자, 잠언 2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이게 정직한 자는 이 완전한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완전한 지혜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자, 잠언 14장으로 다시 갑니다. 잠언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면 정직이 없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그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니까. 예.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이 교만이 미련인데 이게 자꾸 말씀을 그래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혓바닥 욕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묻지도 않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혓바닥 욕. 윗대부터 내려오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여름일 때는 안방 온방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누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이불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 얘기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회개끼리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명절 때 보이면 좀 있으면 추석 들어오잖아요. 추석 때 모여서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서 완전히 남 비방 옳던 얘기.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완전히 헐뜯는 얘기. 그 조금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잖아. 옛날에는 사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게 많이 못 먹던 시절이라. 그 고기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면 같이 나눠서 먹어야지. 남 식구들 다 가면 지 새끼들만 먹인다고. 그래서 그 얘기뿐이요. 만나면은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원수 척지고 살고 그렇게 사니 이게 교회를 다녀도 풀어지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걸 못 깨닫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회개를 많이 해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뭐 이 삶 자체가 매일 다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활에 한번 삶을 한번 봐봐요. 결혼 생활 시작해서 언제부터 다투기 시작했는가? 예? 다투는 시간이 많았는가?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는가? 나는 그럼 신앙생활을 안고 사는 사람인가? 이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탁구를 교회에서 배웠다고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학교 갔다 오면 토요일날도 그때는 학교 가고 토요일날도 직장생활 다 했었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은 토요일날 교회에 다 모인다고요. 거의 다 모여 탁구 치려고. 그리고 배구공이 있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배구 온다고요. 놀이가 그거밖에 없어.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 지금하고는 딴 세상이니까. 그러면 막 이거 하다 보면 막 다퉈가지고 막 성질 내면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 어린 마음에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한 2, 3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요. 저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창피해. 그 여자친구들한테 그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투고 살고 그 다툼이 옆 사람 죽으면 다툼이 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다투요. 이게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매일 다투고 산다고 얘기해요. 이게 잠언 20장 3절 교만해도 다투고 잠언 13장 10절 미련해 잠언 20장 3절이 미련하면 다투고 잠언 13장 10절에 교만해도 그 13장 10절에 바로 있잖아요. 교만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것뿐이에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정직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패역한 자, 이게 패역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게 패역이잖아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기 나와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여호와를 아주 뭐라고 할까 우습게 여긴다. 멸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계속 그 지혜로 피차 가르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 28절, 29절에 보면 그 안에서 정말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4단계 회개한다? 그 사람은 복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달았다면. 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이 4단계 회개로 매일매일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회개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완전한 자로 천국 가게 하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2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된 길을 간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4단계 회개기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는 그것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얻는 거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게 정직한 자로 완전한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회개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이거 아무것도 없이 회개만 해서 주님 만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만 하고 살면 돼요. 근데 묻지도 않는 그 일에 내가 죄 짓고 사는 게 뭐냐? 이 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